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은 채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께 내려놓으며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이 말씀이 살아있어 내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깨끗게 하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도 있지만 또 지하에서 드려지는 그런 지하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을 좀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당의 지침과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중국 교회 갔더니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데 그 십자가 뒤에 바로 모택동 사진과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있더랍니다. 십자가 바로 양옆에 말이죠. 그런데도 이 교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별로 반발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그런 강도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죠.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 삶의 역사하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로 성경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로버트 바우먼과 에드 커머쇼스키가 쓴 Putting Jesus in His Place라는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앉히고 또한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앉혀드려야 되는가, 또한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5 방법을 핸드라는 이 영어 단어에서 착안해서 그 이름을 또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H는 honor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영광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A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속성, attributes라는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이름, 네임을 갖고 있고,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사역, needs를 갖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 그 하나님의 자리, 싯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첫 번째로 영광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 그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찬양했던, 영광을 돌렸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 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이라 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완벽한 그런 완전성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인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름인데, 바로 그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주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죠. 이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적용하여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는 로드라는 주라는 의미를 또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표현은 구약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 신약에 나타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은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주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역인데요, 바로 창조주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홀로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라는 말씀을 통해 홀로가 아닌 함께하고 있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보좌인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그의 사명과 사역과 또한 그의 보좌와 영광과 속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이라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가만히 보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일상 순간순간마다 사실 우리는 작은 기다림 혹은 또 더 큰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기다림도 있고요. 또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는 그 기다림, 설레임, 혹은 또 돌아올 남편을 기대하고 있는 아내의 기다림,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다림 등,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기다림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바로 이 기다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함께 묶는다, 혹은 강건하게 된다, 기대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기다림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묶여 내가 강건하여 지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강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 내가 뜀박질하며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 버전이 많지만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앙망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ope in the Lord. 우리가 기다릴 때 지루하게 아니면 불편하게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새 힘이, 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또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는요,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쩌면 우리의 바램 혹은 또 우리의 기대 혹은 우리의 소망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많은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 바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한참 나눌 텐데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1,000번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부, 명예, 권력, 장수, 영화 이런 인간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기에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대하다라는 표현을 다바르라고 했는데 이 다바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바라며 또한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가면은요 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보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무가 이렇게 바뀌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바뀌는 근무조가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근무조가요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만약에 고참이 근무를 쓰고 있는데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참이 갔다 와서 다 깨웁니다. 그리고 얼차례를 시키는 경우도 있던 것이죠.
이렇듯 어떤 이 파수꾼의 기다림, 그것은 간절한 기다림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파수꾼의 기다림, 아침이 떠오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쉬러 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요, 그냥 뚝딱 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120년을 오롯이 방주만 만들었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립니다. 노아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방주를 기다리며 방주를 지으며, 그리고 과연 그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를 손가락질합니다. 미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노아가 기다린 건 과연 뭐였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마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방주를 짓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을까요? 저는 노아가 후자의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죽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결국 노아는 오랜 기다림에 방주를 지었지만 그 심판의 날에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또한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던 노아의 식구들만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헛되게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기다림은, 또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이 기다림은 과연 헛된 것이며 혹은 의미가 없는 것인지, 나는 과연 누굴 기다리며 또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간절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인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다림 뒤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또한 풍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속량,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림, 이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 가운데 살아갔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가타금 속에 지하의 무덤 같은 가운데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이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친구, 가족들이 점점점 붙잡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혹은 또 어떠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시대에 쓰여진 어떤 순교기를 보면 자기의 동료 식구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저 사람들이 저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마는요,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을 멈추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 기독교 박해가 이제는 바뀌어서 나라에서 정식으로 종교를 인정하고 또한 기독교가 더 성장하고 또한 부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물론 우리 가운데 기다림에는 또한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또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위로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대와 또한 기다림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7절에는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안나라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처럼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성령의 위로를 또한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며 또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렸을 때 소풍 가던 때가 기다려지는 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소풍 가는 날, 일주일 동안 설레입니다.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김밥도 싸고 과자도 사가고 계란도 삶고, 이거 너무 오래된 이야기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왜 우리가 소풍 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그거는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풍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그날은 뭔가 새롭고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지 않는데 막상 그날이 오고 나면 막 기쁨에 들떠 설레이던 그 감동을 제가 억누를 수가 없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오실 날을 이런 기대림과 또한 이런 설레임으로 혹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이유는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아니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은 한 영혼도 그냥 죽음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기다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강절, 기다림의 계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 주님의 기다림 속에 또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어서 주님의 기다림을 알고 또한 그 기다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주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